한 주가 지났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일요일 교회 끝나고 월화수목금토 오늘까지 어떠셨나요? 아마 오늘 21세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통일되는 대답이 아마 바빴다. 어느 사람들은 너무 바빴다. 정신이 없었다. 아마 그런 대답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혹은 바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더운 삶이죠, 또. 아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 7일 동안 우리의 스케줄을 어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우리 스케줄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정말 세밀한 것까지 밥 먹는 거, 뭐 누굴 만나는 거, 통화하는 거 다 세밀하게. 그래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아마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성경은 바쁨이 좋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당연히 성경은 일단 게으르지 말라는 가르침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쁜 게 우리에게 좋은 삶일까요? 누가복음 9장 10장에는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봤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혹은 우리 스스로 죽어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1순위여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보다 그리스도를 더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보다 커리어보다 주님을 더 따를 줄 알아야 되고 돈보다 더 따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사이에 또 다툼이 일어나죠. 물론 마태복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는데 누가복음에는 위대한 제자에 대한 다툼이 또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더 큰 자는 뭐 주님의 우편에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주님 곁에 있을 거야. 하나님 왕국에 내 자리가 더 좋을 거라고 다투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마을을 싹 다 없애버리죠? 라고 그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됨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9장 1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만이 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에 와서 우리의 본문에 앞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는 정말로 예민한 아마 예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 중 하나였어요. 왜 싫어했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한 나라를 잡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민족들을 그 잡힌 나라에 뿌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함락한 그 나라의 자리를 잡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는 내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함락이 되고 무너지면서 그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예배도 섞이기 시작했고, 결혼도 이게 섞이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혼혈이 생겨나면서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 못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을 떠난 이스라엘 옛 민족들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더욱더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예로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나의 제자는 일단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말씀이 끝나고 38절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 그 다음에 두 여인, 남자가 아닌 여인을 예를 주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38절, 42절 좀 유명한 구절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혹은 주제는 바쁘다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혹시 율 형제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포인트는 첫 번째는 38절부터 9절까지 두 여인의 좋은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40절 한 여인의 바쁨을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여인의 좋은 선택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뭐 예배와 섬김, 뭐 섬김과 말씀 그렇게 나눴지만 오늘은 저는 바쁨이라는 측면을 갖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8절 처음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갈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으로 들어가시네 라고 했던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목적에 있는 그 이야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레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처음으로는 마르다의 좋은 자세가 38절에 나오죠.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문으로 바로 헬라어에서 이걸 번역하면 welcome them as guests, 손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것은 혹은 손님 접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혹은 이스라엘 문화와 율법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그냥 우리는 그냥 착한 행실이잖아요. 누구를 손님 접대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정말 좋은 성도다. 정말 마음이 넓구나. 정말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건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좋은 행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적인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손님 영접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였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마르다는 너무나도 책임감 있는 일을 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고 보지 않겠지만 10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너희들은 뭐 먹을 거 챙기지 말고 돈 챙기지 말고 옷도 한 벌만 챙겨라. 왜냐하면 네가 들어가는 곳에 호텔 찾지 말고 너희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내고 거기에 섬김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은 평안과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그래서 그 문맥을 봤을 때, 그 구절을 봤을 때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평안과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 영적인 의무를 책임감으로 행하는 마르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자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 봤을 때는 마리아의 등장이 나오죠.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두 번째 좋은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 앞에 앉는다. 과연 이것은 성경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말씀 시간도 그렇지만 캠프에도 그렇고 누구를 듣고 싶을 때 항상 그게 나눠지죠.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잖아요. 학교에도 비슷합니다. 예. 대학교 수업에도 정말 열정적인 아이들, 질문을 많이 물어본 아이들이 앞에 앉아요. 중간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때는, 대학생 때는 중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지만 잘하고 싶고, 근데 자신 없어서 질문을 많이 물어볼 자신 없고, 근데 배우고 싶은 의지가, 저는 중간에 앉았습니다. 중간은 항상 옆자리였어요. 가장 빨리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항상 뒷자리가 있어요. 들어올 듯 말 듯, 이 통과해야 되겠고, 수업은 C풀도 괜찮아, 관심 없어, 조용히 그냥 늦게 들어갔다가 빨리 나가고 싶어, 교수님 눈에 띄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뒤에 앉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 제자들도 다 함께 갔을 텐데 마리아는 그 많은 자리들 중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을 일단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말리엘 발 밑에 나는 보고 자랐다. 배우고 자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또 배움을 칭하고요. 배우는 자세를 칭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38절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죄인 여인, 예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이건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 혹은 누군가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듣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혹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이유가 신약에는 그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마리아의 좋은 자세는 정말 주와 함께 1대1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을. 그게 마리아의 마음과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두 가지 좋은 자세가 이 두 여인으로 비롯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 열심히 섬기는 여인, 그리고 앉아서 쉬면서 듣는 여인. 근데 여기까지는 둘 다 너무나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성도님들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서서 열심히 주님을 남이 보든 안 보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깊고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안 하고 계십니까? 40절 보겠습니다. 40절에는 39절 마지막 단어들이 듣더니 30절 마르다는 이라고 나와요. 영문에는 나와 있지만 영문에는 그러나라는 but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 문법으로 봤을 때 듣더니 마리아는 하는 것은 어떤 대조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너무나도 좋은 두 여인의 자세가 있는데 거기서 마르다가 살짝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빠짐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써 있어요. 근데 분주한지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 단어지만 방해라는 단어가 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방해하는 단어를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언가에서 끌어내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어딘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끌려 나왔다. 끌려 나오게 됐다. 무언가 끌어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정말 좋은 자세와 마음으로 있었는데 무언가 마리아를 방해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준비한 일이 많아. 그 원인은 바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애로부터 방해가 됐다.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방해가 됐나요? 뭐 때문에? 섬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까 봤던 건 섬김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쁨의 위험성이 여기서 나오는 게 좋은 것들도 바빠짐을 인해서 그 좋은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쁨과 방해의 영향력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평안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40절을 어느덧 보면 불만과 불평을 하는 마르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람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수고를 해야 되니까. 2차적인 마음을 품었던 마르다가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40절 후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 짧은 문자만 봐도 그 이타적이었던 마르다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내는 게 그걸 보십시오. 내 동생이 나 혼자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나가 이미 한 문장에 3번이나 들어가는 일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바쁨이 뭐길래 어떠한 사람을 평온과 사랑에서부터 불만으로 이끌고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이제는 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게 그렇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소서라고 거기까지는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가게가 나왔고 그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사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근데 백종원이 계속 그 사람이 얘기해 보니 그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방송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응원하게 됐어요. 그 한 명이 가게가 너무 안 돼서 한 명이 들어오면 그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케어를 해주고 근데 백조는 결국에는 솔루션을 주고 그 가게가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골목식당의 프로의 또 진행 중 그 포인트 하나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잘 되고 나서 주기적으로 제작진이 손님을 위장하며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요. 그 가게가 계속 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가게가 다시 잘 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방문했더니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장님의 자세는 정말 바쁨에 대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방문해 주시는 사람들 감사하며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 리뷰에 안 좋은 평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제작진이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가게가
계속해서 너무 바빴나 보지. 일단 사장님이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 테이블당 최소한 2인분을 시켜야 된다는 룰을 만들고, 그리고 누가 어떤 손님이 오고 가든 신경도 쓰지 않고 음식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라온 댓글 중 하나가 사장님의 친절함에 대한 불만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쁨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장님처럼 손님이 들어오고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근데 그 바쁨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장님 또한 변해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도, 우리 삶에도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 계속 바빠지고, 우리 삶이 계속 그런 사이클 돌다 보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눈도 어느덧 중요한 것에 떠나서 다른 것들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우리 또한 불평, 불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게 어느덧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지? 언제부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내는 사람이 됐지? 언제부터 나의 참을성이 이렇게 없었지? 왜 이렇게 낮아졌지? 왜 나는 이 이해심이 이제는 왜 없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을 보겠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은 여기서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는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를 불렀을 때는 모세를 처음으로 사역지로 불렀을 때 하는 이야기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도 너무나도 사울한테 너무나도 그 딱 찔리고 필요했던 가르침이었잖아요. 여기선 이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서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포인트를 찝어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의 몸은 바쁘게 섬기고 있으나 너의 마음은 평안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 너는 많은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 중에 그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대조가 나옵니다. 많은 것들과 한 가지 혹은 좋은 것들과 필요한 것. 주님께서 구분을 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 우리가 이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특히 21세기에는 정말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가장 바쁜 21세기로 평가되는데, 일단은 교회만 해도 우리는 특히 우리 모임 특성상 우리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형제님들은 예배 준비, 말씀, 그리고 공적인 기도를 책임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모임에서 자매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애찬, 교제,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많은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주일학교를 참석하고 있고 수요 집회 또한 있으며 청년회도 있고 별도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직장 생활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그리고 집안일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도 생각해야 돼. 이걸 또 내일 해야 된다는 생각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또 근심하는 근심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혹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안 섬겨도 된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최근에 이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해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근데 여러 성경 말씀이 이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고 이제 대한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에는 행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요한 1서 3장에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행위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여기 두셔서 한 구절은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여기 또한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죠. 섬겨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누가복음이 가르쳐주는 본문은 하지만 섬김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 전에 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먼저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인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분과 함께 이 삶을 사는 것,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가깝고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은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 좋은 선택, 그 한 가지, 그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올바른 해석은 그겁니다. 개인 신앙생활이 좋아야 섬김도 좋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월화수목금토의 개인의 예배가 드려져야 교회에 왔을 때 공적인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스럽죠. 하나님과 1대1 가까운 교제를 해야 그리고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더 느껴야 우리는 더욱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1대1로 가져야 성도들과 풍성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듣고 배워야 우리는 평안과 사랑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개인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공적인 예배가 괴로워요.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남들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 미워 보여요. 깊은 교제를 안 하고 있다면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사역에 있어서 내 성격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섬기만 생각했을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먼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한 가지는 빼앗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빠질 때 우리가 스스로 가장 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빼는 시간은 저 포함해서 바빠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교회 와서 힘이 더 빠지는 이유, 공적인 예배가 괴로운 이유, 성도들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바쁨에서 있지만 그 바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뺐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쁨의 시즌을 걸칠 거예요. 항상 편안할 수는 없죠. 바쁘는 시즌이 오고 가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바쁨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 내 스케줄이 채워짐으로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항상 자랑스럽게 I'm so busy. I'm very busy. 나 너무 바쁘게 보냈어. 그리고 누가 너는 준찬이 왜 이렇게 바빠라고 하면 은근히 기분 좋아요. 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는 어떠한 사람의 경우는 저는 이 세 번째 경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 실패인 거예요. 그냥 모든 약속, 모든 스케줄 다 소화하고 싶은 욕심에 우선순위를 잘 매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빼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제 삶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의 삶이 증명하는 나의 바쁨과 나의 영적 건강은 과연 어떤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차피 주일의 말씀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제는 주일의 말씀은 또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끝나고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닌 이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7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분. 왜 7분이라고 하면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이고 또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의 의미는 그냥 생각해낸 거지만 지난주보다 7분만 더 주님과 한번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잘 보내고 계셨던 분들은 7분만 더 주님과 함께 보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아예 보내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비롯해서 오늘부터 7분, 하루에 7분. 아침, 점심, 저녁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7분. 근데 너무나도 복잡하게 할 일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 다 꺼놓고 주와 함께 보내는 나만의 시간. 말씀이어도 되고 대화여도 되고 어떤 형제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오픈하고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근데 그 시간에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이 주님께서 나한테 해주는지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셔도 되고요. 혹은 7분 동안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7분 동안 기도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이번 주는 다 같이 우리 그냥 7분만 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쁜 시즌도 비시즌도 주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걸어갑시다라는 마지막 그런 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쁘다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여인의 좋은 자세. 두 번째 포인트, 한 여인의 바쁨. 그리고 세 번째, 한 여인의 좋은 선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쁜 시즌도 비시즌도 주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와 함께 걸어갑시다. 네,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교훈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 이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보는 시간을 풍성히 갖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